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 교육학 네 번째 강의 전도와 양육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전도를 받아 교회를 나오거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아니면은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을 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나온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하여 또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이 이 자립적인 의존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자립적인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훈육하고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고 가르쳐 본 경험이 있으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한편으로 내가 어떻게 이제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보게 되고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헌금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는 데 있어서 누구로부터 내가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번에 이 강의를 함께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전도와 양육입니다. 전도와 양육. 이제 첫 번째가 보면은 교육적 전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교육적 전도는 첫째, 지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또 하나님의 성령을 아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적 전도는 태도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보면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7절을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이 무엇입니까? 이 경건은 태도를 개발하는 것, 또 매너, 예의가 좋은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좋은 태도를 갖는 것, 사람에 대한 좋은 예절을 갖는 것.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있는데 그것은 예배고, 사람에 대한 예의가 있는데 그것은 예절, 예의 범절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물에 대한 예의는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의 그 글귀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밥이 예술이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밥 한 끼 먹는 것도 여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많은 그런 이 식자재들, 또 그 음식을 만드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 그렇게 해서 맛있는 요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먹게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그야말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 음악하는 것, 조각하는 것, 이런 것만 예술이 아니라 체육 경기도 예술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진선미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이구나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이 교육적 전도는 태도를 개발하는 것인데, 이 태도를 개발하는 것이고 경건이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 꼭 그것은 예배를 전인격적으로 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예의가 분명하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예의 범절이 좋은 사람, 그리고 사물에 대한 예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진리를 추구하는 것, 선함을 추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행동하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이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커미트먼트가 왜 필요한지, 그렇게 헌신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되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 인간학인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교육학은 인간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또 그 인간이 추구하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교육적인 철학이라든가 교육 방법이라든가 교육공학이라든가 교육적 모든 툴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성선설도 아니고 선악설도 아니고 기독교적 인간 이해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한 이후에는 그 내면 세계 속에 죄성이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인탁 교수는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였던 오인탁 교수가 인간은 교육 가능한 존재고 교육 필연한 존재고 교육 무능한 존재이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따라서 삶의 향방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우리가 배운다는 게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형식적인 교육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비형식적인 과정, 모든 환경, 모든 만남, 또 때로는 실수와 실패 등등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은 경험을 하게 되고 학습을 하게 되고 습관이 형성되며 또 그 가운데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교육만으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만으로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느냐? 결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중학교 나온 사람보다는 고등학교 나온 사람, 고등학교 나온 사람보다도 대학교 나온 사람보다도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친 사람이 더 훌륭하고 더 인격적이고 더 능력이 많아야 하는데 결코 그렇다고만 단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도리어 어떻게 보면은 많이 배운 사람,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큰 범죄를 할 수도 있고 더 큰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교육 무능력한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만남의 기독교육, 여기 보면은 기독교학자인 루이스 셰리의 그 도표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사실 교육은 만남입니다. 교사와 학생과의 만남,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또 가정에서도 부모와 형제 간의 어떤 만남과 교제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또 습관이 또 만들어지고 또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만나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계시하셨습니다. 그게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모든 하나님 만드신 자연세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 말씀, 성경, 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자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만남의 매개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또 만남의 그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는 뭐 가정이나 또 사회나 또 교회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필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처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한 모든 예배와 또 교제, 그 다음에 봉사, 전도와 선교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계시의 책인데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자신에게 발전이 있는 성장과 성숙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지향하고 추구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느냐? 어느 순간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되느냐? 이러면 어떤 답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 그리고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은혜를 누리는 것들 다 필요한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과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거듭난 경험을 가지고 중생, 신생,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경건의 삶을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미신도 아니고 맹신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확신입니다. 이 미신이라는 것은 신앙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면은 비합리적이고 또 비과학적인 그런 요소가 많죠. 뭐 점을 본다든가 구슬을 한다든가 뭐 또 천지설명에 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미신적 행위들이 있고, 또 맹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맹신이라는 것은요, 신앙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세 요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결과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입니다. 또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어떤 기독교 방송국을 듣다가 편지를 하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문제를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게 엠마오 성리학교였는데요. 3번에 걸쳐서 이제 뭐 구원의 확신, 또 요한복음 공부,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것이 또 제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보면은 내비게토 성경공부 교재나 또 CCC 나온 1단계 성서 성경공부, 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있었던 그 IBF 선교단체를 통해서 기초적인 성경공부와 또 PBS 성경공부 등등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이제 내가 그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엠마오 성리학교에 보면은 첫 번째 주제가 구원의 확신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러한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성경에서 크다라는 말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은 큰 구원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당신은 이 큰 구원을 받았느냐, 영생의 확신이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또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아까 제가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었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옵니다. 그리고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백하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시인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죄인 된 것을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서, 영접한다는 것 자체가 믿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고, 믿어지는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가지거나 교회를 출입하거나 또 전도를 받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 믿게 된 것, 믿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전도를 이제 우리가 받았기도 하고 훈련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전도하고, 또 한 사람을 1:1 양육이든지 소그룹이든지 전체 어떤 큰 모임, 라지 그룹 미팅이라든가 등등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신앙을 또 전파를 하는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전도 카드를 하나 만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 생명줄 전도 제목을 붙였어요. 이게 어디서 착안을 했느냐 하면은 제 찬송가 500장에 보면은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사람 모든 이제 이 지구는 그야말로 네트워크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망과 망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함께 더불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는 사망의 줄이 되기도 하고 어떤 관계는 생명의 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생명줄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또 그 생명줄을 던져서 죽어가는 자,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그런 어떤 이제 이 역사가 이제 일어났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생명줄 전도 4단계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첫째가 관계의 줄, 두 번째 기도의 줄, 세 번째가 사랑의 줄, 네 번째 초대의 줄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영어를 옛날에 공부할 때 보면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라는 말이 있어요. 전도도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뭐 예수 천나 불신조 이렇게 전도를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노방전을 할 수도 있고 총로원 전도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처럼 이제 자꾸만 열린 사회 같으면서도 이제 이 시대가 이제 그 자꾸만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이제 삶의 영역을 이렇게 이제 보호하고 은폐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 있고, 아무도 이렇게 밥을 먹거나 교제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러한 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도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줄이라는 것은 첫째는 관계를 맺고 지내왔던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부터 알았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 형제, 일가, 이웃, 동료들을 말합니다.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다시 말합니다. 관계를 맺고 지내는 사람은 현재적 상황에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고,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과거의 친구들, 뭐 군대 친구든 아니면은 뭐 학교 동창이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직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동호회라든가 헬스를 한다든지 뭐 어떻든 간에 이렇게 우리 살아다 보면 다시 이렇게 만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단지 이제 뭐 어떤 그 세상 친구로만 만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얻어 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하여 좀 더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지나치게 내가 다가가고 지나치게 친절을 베풀으면은 도리어 의심을 하거나 뭐 이단인가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 이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계를 맺고 지내는 사람들 돌아보기,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찾아보기,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을 친구 만들기.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는 무엇을 합니까? 그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하죠? 기도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나도 예수 믿을 수 없고 또 우리의 선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대신자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하나님께 자나깨나 안전하서나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구령의 열정입니다. 한국교회가 구령의 열정이 있을 그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났을 때 항상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개인적으로나 공동체로나 정말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랑의 줄입니다. 관계를 맺고 알게 된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이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사랑을 실천한다고
너무 친절하고 너무 선물 많이 하고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너무 연락을 자주 하면은 사람들이 경계하고 싫어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태신자의 영혼을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는다. 우리의 진정성과 순전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무조건 너를 이제 전도하겠다, 내가 데려오겠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드러나기보다도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가 사람들이 허무하고 고독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가 아무런 사심이 없는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들을 이제 이렇게 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태신자를 찾아가서 먼저 인사하고 칭찬한다.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모르는 척하는 것이 제일 나쁩니다. 아는 척하는 것. 베드로도 여러분 작은 여인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 척 했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 상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되잖아요. 사람이 살아갈 때 서로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아는 사람들을 아는 척하고 따뜻하게 인사하고 또 이제 축복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당한 선물을 줍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존귀한 자의 앞으로 인도한다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경우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생일을 맞는다. 생일 선물을 우리가 경우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코로나적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절대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이렇게 선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뭐 택배로 보낼 수도 있고 찾아갈 수도 있고 어떤 방법든 간에 우리가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는 초대의 주님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그 사람에게 결단을 촉구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 사형리도 좋고 제가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 이 보험전도 내용을 가지고 결단을 촉구해도 좋고 어떻든 간에 기회를 만들어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특별히 이제 교회의 예배라든가 부활절이라든가 성탄절이라든가 전도집회라든가 아니면은 뭐 교회 안에 와서 차 한잔 마신다든가 어떤 방법은 간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죠. 이게 초대의 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복음 지시 4단계가 있는데요. 제가 보면은 이제 3가지를 정리를 해놨어요.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인간, 세 번째는 예수님, 네 번째는 구원인데요. 첫째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13절 죄사천 사망이요 하나님의 언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제가 영접 기도를 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고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읽거나 또 아니면 읽어주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르느니라. 이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믿습니까? 그러면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다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복음을 제시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 영접 기도입니다. 그러면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천천히 내가 먼저 하고 따라하게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항상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주세요.
뭐 또 이렇게 이제 기도를 전도 대상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짤막짤막하게 이야기하고 따라하게 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끝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구원받은 확신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같이 읽거나 아니면은 적어서 주거나 문자를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믿음이 이제 그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격려해가는 또 양육해가는 그런 이제 전도와 양육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전도와 양육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